우리는 지난 시간 3주 동안에 느헤미야 1장을 3번 나누어서 살폈습니다. 오늘은 느헤미야 2장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형편을 위해서 계속 기도했던 느헤미야에게 오늘 어떤 일이 있는지 살펴보게 됩니다. 느헤미야의 이 상황은 오늘 우리 조국교회와 우리의 삶 속에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의 이 기도가 또한 하나님께 간구하는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고, 우리도 진실로 느헤미야처럼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동족 이스라엘을 두고 계속 기도한 느헤미야에게 오늘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1절과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즈메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은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듯이 니산월에 왕궁에서 잔치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니산월은 3, 4월로 결실하다 또는 시작을 의미하는 유대력의 첫 달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우리가 1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기스를월, 즉 11월 달과 12월에 동족 이스라엘의 형편을 알고 기도하고 또한 하나님께 간구했으니까 오늘 본문은 그 후로 약 4개월 정도가 지난 시점임을 우리가 알 수 있겠지요. 또한 6절에서 볼 수 있듯이 왕후가 이 자리에 동석한 것으로 보아서 아닥사스다 왕이 새해를 맞이하는 그 기쁨을 왕후를 비롯한 그 왕가의 가족들과 함께 조촐한 잔치를 벌이면서 즐기고 있었던 것으로 추론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 느헤미야에는 왕의 앞에 술이 있어서 드렸는데 이전과 달리 그의 수색이 가득한 모습으로 왕에게 드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이 상황을 알아차리고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색이 있느냐? 이런 피는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라고 하면서 느헤미야에게 묻지요. 아마 이 아닥사스다 왕은 느헤미야의 모든 부분들을 속속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내가 병이 없거늘 느헤미야에게 어떤 상황이 있는지, 병이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다 알고 있었던 아닥사스다 왕. 얼굴에 수색이 있는데 내 마음에 분명히 근심이 있는 것이 틀림없다라고 하는 이 아닥사스다 왕 느헤미야에게 묻습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오늘 크게 두려워하면서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느헤미야가 왜 큰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었는지 궁금해할 수가 있지요. 그렇게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에 대해서 속속히 알고 있는 그 왕 앞에 왜 왕의 그 말을 듣고 두려워했는가? 그런데 바사제국에서는 왕 앞에서 그 누구도 슬픈 기색을 보이는 것은 큰 죄였습니다. 더군다나 느헤미야가 누구입니까? 왕의 술관은 아닙니까? 왕의 술관은 이었다는 것을 감안할 때 그는 항상 왕 앞에서 밝은 표정과 모습을 유지함으로 말미암아 왕의 그 권위를 세우고 그를 기쁘게 해야 하는 그런 직책이었다는 것입니다. 왕의 술관은 왕의 최측근에서 왕을 보필하고 왕의 심기를 일일이 헤아리면서 왕을 기쁘게 할 그런 책임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수색이 가득해서 그의 앞에 들키고 말았으니 이게 얼마나 그에게 두렵고 급박한 상황입니까? 느헤미야의 이 슬픈 기색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그만 들키고 말았으니 얼마나 그에게 큰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까? 느헤미야의 이런 모습이 얼마나 급박한 상황에 놓였는가?
우리가 한번 짐작해 보면 큰 죄였다라고 했지요. 자칫하면 사형까지 당할 수도 있고 최소한 그의 직책을 박탈당하게 되는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느헤미야가 왜 왕 앞에서 그런 슬픈 기색을 보였는지 알고 있지요. 지난 4개월 동안 그는 반나절로 조국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들의 그 형편을 생각하면서 기도해 왔다.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 3, 4개월 동안 무사히 아닥사스다 왕에게 자기가 그렇게 기도해 왔다는 것을 들키지 않고 무사히 넘어온 이유는 아마 저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한 가지는 지난 4개월 동안 느헤미야가 왕 앞에서 나름대로 표정 관리를 열심히 잘하면서 그렇게 들키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다른 한 가지는 아닥사스다 왕이 평상시에도 이 느헤미야의 얼굴 기색이 그리 좋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유를 오늘처럼 의도적으로 묻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쨌든 오늘은 느헤미야가 지금까지 잘해오던 표정 관리를 잘못해서 들켰는지, 아니면 왕이 지금까지 그냥 무심코 보아왔던 그 느헤미야의 얼굴 표정이 극도로 좋지 않아서 그의 안색에 대해서 물었는지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이유가 어쨌든 간에 지금 느헤미야가 직면한 이 장면은 분명히 그에게 큰 위기 상황이면 틀림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위기 상황이 있었습니까? 정말 어떤 사람 앞에서 큰 두려움에 휩싸일 만큼의 큰 위기 상황과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저는 그런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대처합니까? 그런 곧바로 아닥사스다 왕에게 다음과 같이 반응합니다. 우리 3절 한번 읽겠습니다.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타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느헤미야는 먼저 왕에게 축복을 빕니다. 그리고 곧바로 자신의 심중에 있는 말을 아낌없이 다 털어놓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의 이 말을 보면 얼마나 지혜롭게 대처하고 있는지 우리가 감탄할 만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읍을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라고 언급합니다.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의 신기를 가능한 불편하게 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에스라 4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아닥사스다 왕은 당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고자 했던 이 유다 민족의 계획을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들의 상소를 받고 좌절시킨 장본인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예루살렘 성읍이 예로부터 폐역하고 반역한 일을 일삼는다고 하면서 왕에게 글을 올렸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올린 글을 읽고 아닥사스다 왕은 예루살렘 성 건축을 당장 중단하라고 하는 명령을 내린 전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에게 예루살렘 성읍은 어떤 식으로 인지되어 있는가 하면은 바로 반역과 피역이 있는 그런 부정적인 측면으로 그에게 인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직접적으로 예루살렘 성읍이라고 언급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우리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라고 언급을 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당시 바사제국은 조상들의 이 묘소를 중요시하면서 숭배하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바로 이런 바사 제국의 문화를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그 사실을 바사 문화의 그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지혜롭게 잘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상들의 묘실을 중요시하는 그 바사 제국의 왕 아닥사스다 왕에게 그 왕으로부터 자신의 말에 대한 그런 동정심과 공감을 불러일으키도록 지혜롭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읍이라고 말했다면 그가 그 사실을 다시 상기시키면서 아무리 느헤미야 마을이 설득력이 있고 또한 성낙하고 허락해 줄 만한 그런 어떤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아마 신기가 굉장히 불편했겠지요. 그리고 극단적으로는 느헤미야에게 가지 말라고 그렇게 했을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읍이라고 말하지 않고 바로 우리 조상들의 성읍이라고 말하면서 아닥사스다 왕의 그 신기를 불편하게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더군다나 뭐라고 합니까? 바로 바사제국의 문화, 조상들을 숭배하고 조상들의 묘지를 중요시했던 그 바사제국의 문화를 10분 활용하면서 바로 내가 그것 때문에 지금 신기가 불편하다, 수색이 지금 이렇다라고 하면서 그로부터 바로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자신의 말에 대한 동정심과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지혜를 지금 10분 발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런 지혜가 있습니까? 정말 저는 살면서 세상을 살면서 많은 지식보다 이런 지혜가 얼마나 필요한지 날이 가면 갈수록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많아진다는 것은 분명 지식적인 수준에서는 분명히 세포가 우리 인간이 노쇠하기 때문에 세포가 줄어들고 기억력은 상실되어지고 우리가 아무리 많은 기억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사람이 늙으면은 지식은 점점점 감퇴되고 감소되는 것이요. 그러나 한 가지 늘어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지혜입니다. 그런데 그 지혜는 저절로 그런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께 붙어있는 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그 지혜의 근본과 지식의 근본이 어디입니까? 바로 성경은 바로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며 하나님을 더 붙들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에게 지혜가 있는 거지요. 바로 느헤미야가 그랬던 것입니다. 이런 느헤미야의 지혜로운 말은 뒤이은 내용을 볼 때에 분명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그의 안색이 좋지 않은 이유에 대한 깊은 공감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느헤미야의 지혜로운 반응을 살펴보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론할 수 있겠습니다. 즉 느헤미야가 이스라엘의 형편을 알고 그곳에 가기로 결정한 그리고 결심한 후로 혹시나 아닥사스다 왕이 자신의 안색에 대해서 물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사전에 면밀히 계획하고 고민하면서 기도해 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기도가 응답되기만을 기다리면서 계속 하나님께 4개월 동안 기도해 왔던 것입니다. 4개월 동안 때로는 금식하면서 때로는 눈물 지으면서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기도해 왔던 느헤미야를 보십시오. 자신이 기도한 이 내용이 언제 응답될 것인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그 시기를 지나면서 느헤미야는 자신의 기도가 응답되기만을 기다리면서 지금까지 기도해 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기도의 사람 맞습니까? 그리고 주님의 때와 주님의 방법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 맞습니까? 때로는 수십 년 동안 기도해왔던 제목들이 아직까지 응답되지 않아서 하나님, 그분을 원망한 적이 있습니까? 저는 가끔 그런 원망을 합니다. 수십 년 동안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왔지만 아직까지 그들의 마음을 돌리지 못하게, 아직까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언제까지 이런 기도를 계속 드려야 하나? 언제까지 계속 이런 기도를 해야 하나? 그런 마음 아픈 그런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원망하고 시비한 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의 사람은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느헤미야처럼.
만일 그렇지 않고 느헤미야가 만약에 그 자리에서 즉각적으로 그런 식으로 반응하고 대처했다면 이는 필시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셨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요. 어찌 되었든 간에 느헤미야의 이런 탁월하고 번뜩이는 지혜는 필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요, 또한 은혜요, 또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기다린 느헤미야의 위대한 신앙의 결과임은 틀림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알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종국적으로 반드시 그분의 지혜와 은혜와 지식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느헤미야의 다음과 같은 말은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에 더 많은 감동과 동정심을 불러 일으켰을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느헤미야는 내 조상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타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라고 반응한 부분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이여, 당신도 나와 같은 상황이라면 당연히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느헤미야의 이 말은 당시 조상들의 묘실에 대한 숭배 사상을 가졌던 이 아닥사스다 왕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게 하는, 이를테면 꼼짝달싹도 하지 못하게 하는 느헤미야의 이 말에 완전히 굴복하게 하는 신의 한 수로 저는 작용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신이라면 조상들의 묘실이 그렇게 황폐했는데 당신이라면 수심이 가득하지 않겠습니까? 왕이여,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런 느헤미야 말에 대한 아닥사스다 왕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왕은 느헤미야에게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라고 묻습니다. 왕의 이 말은 잠시 전까지만 하더라도 자신의 안색이 좋지 않았다고 묻던 그 왕에게 크고 두려움을 느꼈던 느헤미야가 어느 정도 평온함과 평정과 안도감을 되찾을 수 있는 담비와 같은 그런 위로의 말씀으로 들렸을 것입니다. 그러면 너가 무엇을 원하는가? 결국 이 장면은 한편으로는 느헤미야의 지혜로운 말이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의 호의를 얻게 되는 그런 순간이기도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느헤미야의 두려움을 한순간에 다 불식시키는 그런 중요한 순간이기도 하지요. 우리는 클라이막스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느헤미야를 그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넘어게 하시는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붙드는 자에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이 지혜로운 말의 근원이 어디에서, 누구에게서 온 것입니까? 하나님이지요. 바로 하나님의 섭리와 기도를 통해서 얻은 그의 지혜였습니다. 느헤미야의 지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기도했던 느헤미야, 그 느헤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라는 거지요.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가 부족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합니까?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께 간구합시다. 저도 여러분도 그렇게 간구합시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무궁무진합니다. 그분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섭리하시는, 자신의 지혜로 지식으로 섭리하시는 분 아니십니까? 그분의 지혜는 메마르지 않는 단물과 같고 생수와 같은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쓰고 해도 닳지 않는 무궁무진한 영무건한 하나님의 지혜, 그 지혜는 여러분과 제가 구할 때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구하여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 왕의 반문에 느헤미야가 다시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 4절 한번 읽겠습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느헤미야는 하늘의 하나님께 곧 묵도했다,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느헤미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듣고 지금까지 기도했다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의 기도의 포문을 열 때 우리가 앞전에서 살펴본 것처럼 느헤미야 1장 5절에서 기도의 포문을 열 때 하나님을 어떻게 불렀습니까? 바로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불렀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이 절이면서 또다시 느헤미야에게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도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초월적인 존재로 계시면서 이 세상을 섭리하시고 운행하시는 크고 위대한 분으로 그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기도하는 첫 마디가 중요하지요. 하늘의 하나님, 이 모든 우주를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운행하시는 초월적인 분, 그분으로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기도의 포문을 열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부르고 계십니까? 그것이 바로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이해하고 있는지를 대변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표징이 된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에게서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이었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 느헤미야는 또다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지요. 왕의 질문에 곧바로 답변을 해야 하는 이 짧은 시간에, 그런 짧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를 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왕의 그 말에 적답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 짧은 순간에 또다시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느헤미야가 구체적으로 무슨 기도를 했는지 알 수는 없지요. 진짜컨대 절대절명의 위기에서 찾아온 이 조례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왕에게 해야 할 말이 어떤 말인가에 대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도 이 순간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절호의 기회임을 생각했을 것이고,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감지했기 때문에 기도했겠지요. 그렇다면 느헤미야는 잠시 동안 하나님께 기도한 후에 무슨 말을 했을까? 바로 5절에 나와 있지요. 우리 5절 다시 한번 더 살피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왕에게 이르되 왕이 나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느헤미야는 이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먼저 최대한 예의를 갖추어서 왕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좋게 하는 말을 했습니다.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으사오면 이라고 하면서 왕에게 최대한 깍듯이 예의를 갖추어서 왕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좋게 하는 말을 했습니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에 좋아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비록 느헤미야는 이 순간이 하나님이 주신 절호의 기회이자 하나님의 그 섭리임을, 또한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는 사실임을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절대적으로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왕에게 깍듯이 예를 갖추어서 그가 할 말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말을 하지요.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서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라고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때도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읍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라고 하면서 아닥사스다 왕의
신기를 최대한 건드리지 않고 그곳에 가서 무너진 성읍을 건축하게 해달라고 강구합니다. 느헤미야의 이 요구에 아닥사스다 왕은 허락하지요. 좋아, 그렇게 해도 된다 라고 직접적으로 말을 하지 않고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라고 하면서 승낙을 표합니다. 왕은 느헤미야의 이 요구를 기쁘게 여기면서 그를 유다 땅으로 보내는 일을 기정사실화합니다. 이것이 기적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지요. 여러분, 이런 것이 바로 기적인 것입니다. 이런 기적적인 삶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이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체험과 어떤 느낌과 어떤 감정이 아니라 바로 이런 사실들을, 이런 신앙적인 경험들을 우리가 많이 일상적인 신앙생활 속에서 많이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적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경험들을 많이 아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언제 돌아올 것인지를 그에게 묻는 거지요. 왕의 물음에 느헤미야는 기한을 정하여 왕에게 아랜 다음에 또 다른 간청을 합니다. 우리 7절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좋게 여기시기던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느헤미야는 왕이 자신을 유다 땅으로 보내는 것을 기뻐하자 이제 기한을 정하여 드리고 곧바로 추가적인 그런 요청을 하지요. 즉 강서쪽 총독들에게 조서를 내려가지고 자신이 유다 땅으로 들어가는데 행정적으로 어려움이나 문제가 없도록 해달라는 강구를 합니다. 아무리 느헤미야가 왕의 성낙을 받고 예루살렘 성읍을 건축하려고 유다 땅으로 돌아오고 있지만 그곳에는 유다에 대한 반감과 적대감을 가진 총독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그것을 미리 예상한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이러한 문제와 어려움들을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왕에게 조서를 내려달라고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간청은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되어지고 또한 구체적인 간청이면 틀림없지요. 그런데 느헤미야 요구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는 우리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성읍의 이곳저곳을 건축할 때에 필요한 제목을 왕의 살림을 감독하는 아삽에게 조서를 내려서 조달해 달라고 간청합니다. 우리 8절 한번 읽겠습니다. 또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덜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사 하옵소서 하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사랑 여러분, 이러한 느헤미야의 간청에 대해서 아닥사스다 왕은 다 허락합니다. 그리고 승낙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이 느헤미야 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아닥사스다 왕에게 간청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는 한 가지 질문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유다 땅으로 자신을 보내달라고 하는 그 사실과 강서쪽 그 총독들에게 조서를 내려서 자신이 유다 땅으로 들어가는데 행정적인 어려움과 문제점이 없도록 안전하게 유다 땅으로 들어가게 해달라는 간청은 저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읍 건축에 필요한 그 자재와 제목까지 조달해 달라고 간청하는 것은 아닥사스다 왕에게 너무 과한 간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혹시나 이것은 아닥사스다 왕이 거절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아닥사스다 왕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의 예상과 저희의 기호와는 달리 아닥사스다 왕은 느헤미야의 모든 요구를 흔쾌히 허락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정말로 저는 이 상황 속에서 느헤미야가 너무 과한 반응을, 너무 과한 요청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과하다고 생각하는 저의 그 기호와 저의 그 예상과는 달리 아닥사스다 왕은 그 모든 요청을 다 들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의 됨의 원인을 느헤미야는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가? 우리 8절 말미에서 어떻게 읽었습니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와주셨다. 그래서 왕이 허락했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이 자신의 요구를 허락한 이유를 하나님의 선한 손이 자신을 도왔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이 고백은 지금까지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이고 주장하신 장군인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시인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아닥사스다 왕이 자신의 왕권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결정했을지라도 이면적으로는 배후에 하나님께서 계셔서 그의 주권적인 능력과 섭리로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그렇게 하셨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다. 사랑 여러분, 우리가 이 느헤미야 말씀에서만 이 말을 들을 수 있습니까? 이 고백을 우리가 느헤미야에서만 들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고백을 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다. 우리가 반드시 고백해야 될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고백해야 될 상황이, 고백해야 될 마지막 그 말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셔서 지금까지 살게 하셨고 지금까지 오게 하셨다. 이 고백 아니겠습니까? 느헤미야는 자신의 됨의 모든 원인을 자신에게 돌리지 아니하고 아닥사스다 왕에게 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진실로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운행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인정하는 그런 신실한 사람이라면 자신의 모든 삶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일어나는 특이점임을 우리는 분명히 인정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느헤미야의 이런 고백에 대해서 곰곰이 묵상해야 합니다. 그의 출신 배경이 어디입니까? 바벨론에서 태어나서 바벨론의 문화와 간섭과 배경 속에서 자란 사람입니다. 느헤미야는 유다 백성이지만 바벨론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바벨론의 교육을 받고 바벨론의 관습과 문화와 그 습관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태어나고 자란 느헤미야가 이런 위대한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이 한편으로는 마냥 신기하기만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대단히 부럽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오늘 조국교회 곳곳에서 다음 세대를 염려하는 그런 많은 말들을 듣게 되어집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정말로 다음 세대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까 많이 염려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가정에서는 이 느헤미야와 같은 자녀를, 조국교회에서는 이런 사람을 세울 수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만 세울 수 있다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세운다면 우리는 분명히 다음 세대, 오늘 조국교회가 이렇게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다음 세대에 소망이 있지요. 느헤미야는 바로 그런 소망을 붙들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바벨론에서 태어나서 바벨론의 문화와 간섭과 습관에 익숙해져 있었지만 그는 절대로 바벨론과
되지는 않았습니다. 세속화 되지는 않았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민족 이스라엘과 함께 한다는 사실, 그리고 자신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으면서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아닥사스다 왕의 어떠함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선한 손이 지금까지 나를 도우셔서 이런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느헤미야가 하고 있다는 것을 보십시오. 그런 자녀, 그런 부모, 그런 교회, 그런 우리 조국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다. 기도하겠습니다.